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앵콜이라고 나오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다시 주님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쳐다볼 때 세상의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 옆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주일 만에 얼굴 뵈는 것도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여기 없어. 어떤 사람은 천국 간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 가장 강한 종목이 뭐냐면 여러분, 양궁입니다. 근데 이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을 하냐면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경쟁하는 선수들보다도 국내에서 경쟁하는 경쟁률이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뽑혀 나가면은 금메달이야. 그러니까 국내의 그 경쟁률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도 들었는데 이 양궁 선수가 활을 쫙 뽑아갖고 활을 쏘려고 할 때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딱 뽑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이 멈추고 손이 딱 멈춰야 돼. 근데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멈춰야 돼요. 그거를 있잖아요, 딱 훈련시키려고 세상에 활을 딱 뽑는 순간에 뱀을 갖다가 몸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독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뱀이 막 몸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다 참고 뭐 하는 겁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라질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여자 선수가 어땠어요? 막 기쁘면서 뭐예요? 시상식에 막 올라가니까 뭐예요? 막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 봐. 기쁨을 이기지 못해갖고. 여러분,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겠어요? 그 금메달의 영광의 순간에 딸 때까지 고난과 아픔과 힘들과 눈물과 그것이 다 종합되어져서 나오는, 여러분, 눈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남자가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열매로 잘 맺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눈물이 있어요. 아내에게 말 못하는 눈물이 있고 자식들에게 말 못하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또 아내는 집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의 아픔과 고통, 이러면서 갖고 있는 또 여자만의 눈물이 또 있어요. 그 눈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가정이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자유를 맞았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126편 1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와, 꿈꾸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고 구박덩이로 살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영원히 돌아오질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억압받다가 자유를 맛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길거리 쏟아져 나와갖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쳤잖아요. 그 기쁨 즐거움 누가 했잖아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웃음이 가득 찼고 입에서는 그냥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주셨는가? 이렇게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도대체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 시편 126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받고, 누가 인도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돼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와 보니까 뭐예요? 이웃 나라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야, 그건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는 이 저자도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내걸었어요. 뭐냐? 좀 울어라. 따라서 합시다. 눈물 좀 흘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이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뤄냈어요. 전무한 일을 이뤄냈어요. 어떻게 연약한 나라가 스스로 독립을 해갖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에 의해서 자유를 맛본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눈물 좀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26편 5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에는 이 시편의 저자는 알았어요. 시인은 알았어요. 돌아오고 나서 웃고 즐겁고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이거는 눈물 흘려야지만이 얻어지는 열매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독립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울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열매를, 기쁨을 거둬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벌려고 해요. 쉽게 황금을 잖아요. 내가 만지려고 해요. 일확천금을 우리가 꿈꿔요. 쉬운 길로 걸어가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요, 쉽게 써버립니다. 땀 흘리고 애를 쓴 거는요, 귀해요. 그러니까 아낍니다. 귀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요, 쉽게 얻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내가 기도해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여러분,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눈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자전거를 하나 사달라고 해봐요. 자녀가 막 떼를 써요. 여러분, 웬만하면서 요새는요, 끔찍도 안 합니다. 나라 살기 어려워서요, 끔찍도 안 합니다, 부모가. 막 아이가 막잖아요, 막 떼써요, 막. 그래도 부모가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가 울 때, 참, 우리나라 있잖아, 이 사투리가 참 좋아요, 난 참. 난 대한민국에 잘 태어났어. 이런 걸 뭐라냐? 지랄 같다 그래.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애가 이게 울어버리면은. 부모가 이게 수습이 안 돼, 마음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 막 그냥 힘들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걸 견뎌내시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 그래가 뭐예요? 애 손잡고, 가자. 그래서 자전거 하나 사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군요, 우는 거예요. 재산 받으려면요, 울어야 돼. 뭐 알긴 알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야, 좀 울어라. 좀 나를 좀 의지하라. 너 왜 이렇게 목석 같으냐? 왜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느냐? 이 고난과 어려움 환경 앞에서도 왜 울지 않느냐? 너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느냐? 좀 변화를 느끼고 뭐 세상을 좀 바꾸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울어라 하는 거, 울어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황금 막 한꺼번에 돈을 왕창 갖고 싶은 자나 그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쫓아갔어요. 마귀가 10개의 잔을 갖다 딱 놓습니다. 여기 잔 하나에는 독이 들어있다. 잘못 고르면 너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독을 고르지 않은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황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쉽게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그 잔을 딱 집었는데 세상에 독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엄청난 잔에 황금을 딱 줬어요. 그냥 여러분 쉽게 번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막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다 써버렸어. 그게 또 뭐예요? 마음이 보관할 유혹이 딱 떠오른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잔을 딱 들었는데 안 걸렸어. 또 황금을 줬어. 그러니까 뭐 그 돈을 가지고 막 또 허랑방탕하게 막 썼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마시면 독이 죽는데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은. 왜요? 쉬운 걸 택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게 사람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 뭐예요?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쪽으로. 이제 마지막에는요, 잔이 딱 2개가 남았어. 50대 50이야. 여러분,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가요.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잔을 딱 잡았는데 그 잔도 독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나오는 이 청년을 향해서 마귀가 뒤통수에다 대놓고 딱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잔에도 독이 안 들어있다. 왜냐?
나는 네 인생을 망치려고 너를 여기까지 유혹하고 끌고 왔다. 인생을 화랑방탕에 산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걸 모르고, 눈물 흐르는 걸 모르고, 수고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좀 띄워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모여 거두리라. 여러분, 내 자녀를 눈물로 키우는 것과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과는 심은 정도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거예요. 내 남편을 눈물로 세우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축복된 은혜와 사랑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좀 눈물 좀 흘려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이 필요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도 진짜 눈물 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짜 눈물을 흘리자. 우리 시편 126편 6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5절과 6절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우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5절은 뭡니까? 씨를 뿌리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5절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 찼고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튀어져 나왔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럴 때 이 저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기 전에 울고 나가야겠구나. 그 원리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직장 나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저자는 알았어요. 내가 웃음이 날 때 그래도 웃음이 나와서 눈물이 안 나와도 그래도 눈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눈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권이나 떴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소피스트들, 이 이야기꾼들, 이 사람들과 말해서요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을 갖고 목회를 했다 말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고백을 할 때, 헤어질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장로님들이요, 내가 목회할 때 내가 눈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찬양대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메말랐어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잘 자라주겠지. 큰 일이 없으니까, 별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바울은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먼저 눈물을 흘리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럴 때 그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어요. 눈물 흘리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또 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자, 우리 시편 56편 8절 좀 띄워주세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 시편 56편은 다윗이 뭐라 그러냐? 믹담시라 그래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황금이에요. 황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많이 썼는데 귀한 시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시가 분명히 있어요. 다 귀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깨달은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바울은 눈물도 흘렸어요. 여기에 다윗도 구약의 대표자의 눈물은 바울이었다면 이 신약의 대표자의 눈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 이 다윗은 광야 생활을 10년 동안을 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갖고 도망친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뭐라냐? 유리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 세보지 않았습니까? 내 눈물이 흘러갖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울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울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 56편은 떠돌아다니다가 블레셋 나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가야 되는, 이게 사형에 쳐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딱 있을 때 그는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능력이 있어요. 눈물은
축복을 가져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미래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니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도 눈물을 안 흘리는 거야.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유태인들은요, 웬만해서 눈물 안 흘립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라냐? 짱돌이라 그래요. 구두쇠 하면 다 유태인들입니다. 동화책에 보세요, 다 유태인들이지. 찔러도 있잖아요. 피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도 시련을 많이 겪어갖고 웬만해서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태인들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뭐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 흘리도록 저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좀 울어라! 좀 울어라! 이 목이 오는 사람들아, 왜 좀 울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좀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고, 네 가정을 위해서 울고, 좀 울어라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고, 네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고, 네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어땠냐?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어서 그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울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좀 띄워주세요. 시편 137편 1절. 자, 바벨론에서 어떻게 저들이 살았는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 나가기 전에 남자들이요, 울고 나가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캠퍼스에 가기 전에 울고 나가십시오. 사업장의 문을 열기 전에 울고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태평하다고? 너 웃음이 찼다고? 평안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지금 눈물이 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눈물 흘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얼마 전에 저 이야기가 SNS에서 퍼져가고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이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여자는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3살짜리 아이가 있고 5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6살 된 저 여자분이 대장암으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제목이 뭐냐? 눈물 나도록 살아라. 따라서 합시다. 눈물이 나도록 살라. 눈물 나도록 살라. 살아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살아있을 때 남편을 위해서 좀 울고, 살아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저 여자가 글을 썼습니다. 살고 싶은 나의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고 싶고, 그리고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서두르라고 윽박 지르고, 이 닦으려고 소리 지르는 그 나날이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를 껴안고 뽀뽀해 줄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2잔을 만들어 내게 갖고 오다가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딸 아이는 머리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은 잃어버린 레고를 찾아줘야 되는데 누가 찾아줄까요? 녀석이 첫 번째 흔들거던 이빨을 빼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중년에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휘어진 머리를 뽑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두 손으로 삶을 붙드세요. 오늘 여러분, 이 여자분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보니까는 자기 자신이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애쓰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제목을 눈물 나도록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야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울지 말고 우리 지금 울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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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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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을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눈물의 기도를 뿌려봅시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이 가을에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눈물 흘립시다.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애가 잘 큰다고 해서 넉넉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다시 눈물 흘리게 도와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합니까? 우리가 즐겁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넘쳐나옵니까? 이때 울게 도와주옵소서. 이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묵숙 같아서 울지 않았을 때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난 다음에 주여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아버지 하나님 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때, 아버지 살아있을 때 울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울었습니다. 씨는 깨달았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기 전에 울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합니까? 이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때 하나님께 울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많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